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33절부터 끝절 42절까지. 자,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해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의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절하며 사람이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직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전도하는 길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어제 아침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위기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붕이 됐어요. 초대교회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가루 하신 교회, 성령께서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막 붕이 되고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단으로 가득한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이제 공의원들이죠. 집권자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또 율법자들 또 그 다음에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는 이단이다. 혹은 예수는 황제를 대적한 반역자다. 그래서 그 예수를 갖다가 이제 공회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일을 하신 분이라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자들이요 자기들은 바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존재들이 되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도 아니고 더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는 그냥 이단적인 자, 잘못된 사상을 전파한 자가 되어야만이 자기들이 선단 말이에요. 또 자기들이 살 수가 있는 길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저희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금화여시 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거,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도저히 이 이름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 처음엔 베드로를 잡아다 가두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냈죠. 막 감옥이 흔들리기도 했죠. 또 그런데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죠. 이번에는 사도들을 몽땅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말아야 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감옥에 가두어 튼튼히 지키고 있는데도 그들이 사라졌어요. 주의 천사가 와서 그들을 감옥에서 빼낸 거죠. 그들이 감옥에 있어야 될 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성전에 가서 예수를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화가 나겠어요.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의원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냐? 좋다.
그러면 이들을 죽이자.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죽게 되었어요. 위기에 처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처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전하게 하고 또 끄집어내어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하사 사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가 누굴까요? 가말리엘이에요. 자, 그 34절에 보니까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도 공의요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율법 선생입니다. 가말리엘이.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들이 감옥에 가두었는데도 또 그 감옥을 튼튼히 지키는데도 그들이 거기서 나왔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에게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다면 저들을 죽인다면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 것이 되지 않느냐. 그 공회원 중에 이 가말리엘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율법을 뛰어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이 가말리엘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감동하사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살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시한 의견이 뭡니까? 바로 그 35절부터 39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그 35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들 생각 좀 해보시오. 과거에도 몇몇 이상한 세력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저절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도 그냥 두어라. 만일에 이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르침이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가르침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죽이지 말고 그냥 놔두고 보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마구 비판하고 헛들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단이라고 뭐라 세우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교회의 어떤 계획이 또 틀린 줄 알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저거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건 내 생각이 틀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행동을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가말리엘은 그런 행동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일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 있어요. 그냥 막 자기들의 감정대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말리엘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일에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막았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된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악한 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더더욱이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자, 이게 가말리엘의 생각이죠. 어쩌면 가말리엘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닌지가 잘 살피고 또 살피셔야 돼요. 교회의 계획이 잘못된 계획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가만히 두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거예요. 목회자들도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고 말고 하나님의 일을 막은 자가 되고 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과 환경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실패예요. 무너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편에 초점을 맞추면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살려내는 건 이건 전혀 뜻밖의 일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막는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끌어오려고 그가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내 형제들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 아니냐? 자, 이처럼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울이 예수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가말리엘이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그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납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또 알지도 못하는 불신자들을 때때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 일을 진행하십니다. 제가 경상북도 청도에 가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 건물 하나만 덜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목회를 하려고 할 때 그 땅 임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막 당장에 땅값 내지 않으면 불어도저로 밀어버리겠다, 그 지역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저를 끄집어내고 그 건물은 폐쇄해야 하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그 지역의 깡패들에게 질질 끌려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청도에 있는 큰 장로교회, 대성 장로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서도학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전혀 저거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그래서 그 사람이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했던 걸 전혀 나는 알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인물인데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들, 그 지역 사람을.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을 하나님은 동원하셔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고 이를 이루어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구름 기둥을 동원해서 태양을 가리워 그늘을 만들어 광야에서 그들을 생존하게 만들어 주셨고 불기둥 운동으로 밤의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여름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도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그 햇빛 아래 그대로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늘진 곳에 딱 들어가 있으면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광야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데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막의 태양은 우리나라의 태양과 다릅니다. 돌이 또 얼마나 뜨겁게 돌을 달궈내는지 그 태양이 여러분들 실험을 해봤어요. 저도 가서 오래전에 차에서 내려서 정말 누가 계란을 가져왔더라고요. 바위 위에다 계란을 딱 터뜨렸더니 계란이 익어버려요. 계란 프라이가 돼요. 그렇게 뜨거워요. 태양이.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 늘 구름 기둥을 동원하사 태양을 이렇게 가리워서 그 낮에 뜨거운 햇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함께 움직이잖아요. 또 그들이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옷 한 벌 가지고 어떻게 40년을 입어요. 더러워지고 헤어지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옷 한 벌이 이게 헤어지지도 않고 닳아지지도 않아. 놀랍잖아요. 항상 세탁한 것처럼 옷이 저절로 씌워져요. 신발이 닳아지지 않다 그래요. 40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옷 한 벌로 영원히 사는데 그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적인 상태에 따라서 옷이 바뀌어요. 저절로. 저절로 바뀌어서 광채가 나기도 하고 색깔의 오묘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황금 같은 것으로 장식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내면이 진리가 치워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사랑이 충만해지면 옷도 같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셨잖아요. 40년 동안 옷이 저절로 빨래를 하지 않아도 휘어지고 헤어져도 다시 그 옷이 정상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40년 동안 벌어졌어요. 뭐 직접 이슈로 있습니까? 거기서 섬유 공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40년을 옷 한 벌로 또 성경이 우리가 신발이 닳지 않았다게 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천국의 하나의 모형을 나는 광야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모형이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거 머리를 굴려봐도 생각해봐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혔고 하늘까지 막힌 것 같습니까? 주변을 살펴봐도 전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끝입니까? 남는 건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 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인물을 숨겨놓으실 수가 있어요. 바로 가말리엘. 이건 전혀 의외의 인물이에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방법을 세워놓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말리엘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줄을 사도들은 누구도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의 심각한 문제, 우리 교회 시험거리가 있다면
해결해 줄 방법과 해결해 줄 사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등장시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공의원들 모두가 다 사단의 도구가 되고 사단으로 가득해서 다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누구의 도구입니까? 이날까지 누구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평생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다 도달할 수도 없을 텐데, 하물며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우리의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자, 40절에 가말리엘이 그렇게 사도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이 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의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말리엘이 말이 맞아요. 가말리엘의 말에 지도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달겨들었던 그들이었지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고 자세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도와줄 수는 없다. 대신에 책찍질하여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리고 그리고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을 옷을 벗기고 그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냥 그들에게 때리는 흉내만 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채찍이 영국에도 전시되어 있고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채찍 끝에마다 딱 납덩이가 달려 있어요. 한번 채찍질을 쫙 하면 그 채찍 한 가닥 끝에 7개의 납덩어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보통 7가닥이에요. 근데 그 끝에 7개의 또 납덩어리가 달려있으니까 한 번 때리면 49개의 그 납덩어리가 탁탁탁 하고 살에 탁 박힙니다. 그 채찍을 쫙 빼면 49군데 살점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야바의 뜰에서 그런 채찍을 수없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거리에 살점은 아마 다 떨어지고 그리고 아마 허옇게 뼈가 다 드러났을 거예요, 등에. 그런 채찍을 주님은 맞으셨어요. 자, 제자들 이때 당시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채찍이 그렇다면 그들도 그런 채찍에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등도 다 찢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41절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더란 얘기죠. 왜? 이야,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도 능력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사도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능력,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와 같은 서러움, 오히려 야, 이거 영광이다. 우리 같은 자가 주님을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다니, 이런 매질을 당하다니.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더라. 진정한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든 거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는 거, 손해보는 거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잠 못 자고 피곤한 거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다가 많이 고생하고 생활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일 많이 하다가 쓰러졌다면 그것도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는다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42절에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이에요. 또 가서 또 가르칩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아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는데 해서 채찍에 맞고 노임을 받았는데 얘들이 42절에 보니까 또 바로 풀려나자마자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또 가서 전도합니다. 또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오죠. 42절에 첫 번째는 장소 초월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어디서라는 얘기죠. 어디서든지. 두 번째 시간 초월입니다. 쉬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쉬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어떤 시간이든지라는 말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쉬지 않고 가르치고 쉬지 않고 전도하는 거,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개인 생활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교회 일이 좋지만 내 생활도 있어야 하고 가족 생활도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내 생활과 교회 생활이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내 생활이 주님 생활이요, 주님 생활이 곧 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생활과 주님 생활을 따로 분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냥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데면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거기서 또 전하는 거야. 성전에서 또 거기서 또 전하고, 들에 가서 그들이 가 있는. 그렇다고 그들의 생활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가정 일을 포기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 생활이 주님 생활이요, 주님 생활이 내 생활이 되면 뭐 시간을 따로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생활이 주님 생활인데 저절로 예수가 전화해지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걸 구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요. 그런 한마디로 그들은 쉬지 않고, 오늘 참 이 단어가 쉬지 않고, 그래요. 쉬지 않고. 그 방법은 예수님의 생활이 곧 내 생활이 되고, 내 생활이 주님 생활이 되고, 교회 생활이 내 생활이 되고, 내 생활이 교회 생활이 되는, 그러면 쉬지 않고가 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있을지 모르지만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부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자세만 가지면은 우리도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로 인해서 천국이 확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쉬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저와 우리도 쉬지 않고, 정말 쉬지 않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쉬어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쉬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쉰다. 하나님, 그 쉬는 것조차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며, 우리가 부족과 주님과 함께 구하며, 그때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워 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것이 주님의 생활이 내 생활이요, 내 생활이 주님의 생활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으려는 기쁨이 크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얻으려는 기쁨이 크지 않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얻으려는 영광이 크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얻으려는 영광이 커져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늘 도와